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게 시편하면 다윗, 또 우리가 3권 좀 넘어오니까 아삽이라는 사람. 이게 아삽의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구나. 그리고 또 스펙트럼이라 그래야 되죠. 아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시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스펙트럼이 길고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의 후손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끝까지 갑니다.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깁니다. 그 영향력이나 그 후손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끊이지 않고 쭉 가는 모습이 마치 다윗의 가문과 쌍두마차를 이루듯 그렇게 쭉 이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이요,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다윗 시대의 사람인데 오늘 시편 80편이 기록을 하고 있는 대상의 내용은 어디냐 하면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시기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로 분열돼서 200년 동안 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00년 전, 거의 뭐 한 3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아삽이라는 사람 그 이름 하에서 처음 아삽이 등장할 때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그 아삽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아직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은 표제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시편 80편 표제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냐면 이제 우리는 그걸 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쉽어요. 신구약 중간 시대 때 구약 성경을 프톨레미 왕조에서 프톨레미 2세가 70인역 성경 곧 헬라어로 번역을 해나잖아요. 근데 그 70인역 성경에 보면 70인역 성경에는 요 시편 80편에 그 파란색 글씨인 타이틀을 뭐라고 적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아수르에 관하여 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시편 80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런 거라고나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70인역 성경에 이게 아수르에 관하여 라고 적혀 있으면 여러분 그게 아수르를 설명하려고 기록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아수르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명히 떠오르고 연결이 되고 상황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 북이스라엘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삽이 직접 그걸 목격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삽의 후손이든 아삽의 이름을 빌려서건 누군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시편 간단합니다. 오늘 80편은 하나님, 우리가 저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걸 찬양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그게 70인역 성경에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의 타이틀이 아수르에 관하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비참함에 관하여, 그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진정 우리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제어인 아삽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둣에 맞춘 노래다라고 나올 때 소사님 에둣, 다른 건 몰라도 소사님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사님 백합이에요. 이 앞에 백합이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오니까 향기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 백합이요, 참이 매력적인 식물이에요.
성경에서 이걸 인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에게 지금 소사님 애두시라는 얘기는 나팔이 의미하는 모든 의미들 여기다 다 갖다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합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상징적인 개념들을 인용을 해서 요 시에다가 담아놓은 거죠. 뭐냐? 그 백합이 이렇게 활짝 피기 전에는 어떤 모양입니까? 모양이 꼭 나팔 모양이에요. 이건 다 인용을 해야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그 백합이 활짝 피기 전에 나팔 모양의 이 모양새를 실제로 백합처럼 그런 나팔을 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팔 분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이야기해요. 구원의 나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해석을 해내는 건데 그렇게 활짝 안 피었을 때에도 그런 모양이지만 여러분 활짝 핀 거를 보시면은요 마치 이 백합화를 바라보는 사람과 백합화가 활짝 피어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는 활짝 피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곧 구원받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들이 왜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걸 깨달은 시인이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비참한 상황을 보니까요. 절대 얼굴 돌리지 말아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 80편 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요셉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원래 요셉이고 에브라임, 므낫세면 어디를 상징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근데 베냐민이 잠깐 끼어들어와 있어요. 원래 베냐민은 남유다거든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걸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베냐민이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베델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 단과 베델에다가 여로보암이 단세. 근데 원래 이 베델이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냐민 지파의 땅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걸쳐 있어요. 위치상으로는 남유다에도 가깝고 제일 중요한 도시들은 북이스라엘에 소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넘어갔다가 아니라 아주 애매하게 그런 베냐민의 중요한 도시가 북이스라엘로 넘어가면서 베냐민의 중요한 도시와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뜻으로 북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말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이 시인은 하나님 제발 우리가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편에다가 성경 전체를 담아가지고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걸 본따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똑같이 그냥 카피를 해서 기도를 하셔도 돼요. 정말 간절한 기도고요. 아주 체계 있는 기도예요.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합니까? 본질은 뭐지요? 메시지 자체는 하나님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해 달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밥 줘 하는 거 하고 애가 와가지고 정말 배고픈 표정을 하면서요. 밖에서 정말 배고프게 뛰어놀다가 막 허겁지겁 들어오는데 눈에 보여요. 그런 모습이. 그럴 때 밥상을 차려주는 엄마가 반응, 물론 다 차려주시겠지만 반응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로 요 시편 80편은 하나님이 정말 반응할 수밖에 없을 그런 반응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다 살펴본 내용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 돌이킨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제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킨다라는 말이 바로 요겁니다. 돌아와. 왜죠?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은 거잖아요. 쭉 멸망의 길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합이 활짝 보는 사람을 향해 얼굴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고백인 거예요. 문제는 제게 있습니다. 이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을 돌이켜서 주의 얼굴빛 비춰달라는 거예요. 바라봐 달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해 주십시오. 이거 첫 번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파님 이라는 거예요. 파님. face to face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성경 전체의 진리와 원리를 요 한 절에다가 싹 담았어요. 구원은 민수기처럼요. 얼굴과 얼굴을 탁 맞대서 이걸 은혜라고도 해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죽어가면서 본단 말이죠. 이 뭐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탁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 하면 스데반 너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도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스데반이 짜증내지 않고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하나님 저도 얼굴을 돌리면 안 되겠지만 뭐 바라고 소망하는 거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한테서 얼굴 돌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왜 얼굴을 돌릴까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요.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정면으로 응시 못해요.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응시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보면 이렇게 응시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무엇이 문제인지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타서 소멸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 볼 수 없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얼굴 돌리지 마시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바라봐 주세요. 얼굴 돌리지 말아 주세요. 8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포도나무 줄기를 갖다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또 어디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걸 쫓아낸 그 땅에다가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유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 애굽에서 끌어다가 가나안 땅 민족 싹 쓸어내고 거기다가 심어놓은 포도나무 줄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쭉 참 기분 좋게 나가다가 12절에 북이스라엘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다 따버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기껏 구원하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망하고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허물어진 담으로 들어와서 포도 죄다 따버리는 이런 형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숲속의 멧돼지들이 13절에 숲속의 멧돼지들이 이제 출몰을 해가지고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다 따먹는 거죠. 이런 비참한 상황이 뭘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는 걸 보니까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죠.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여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그 포도나무처럼
우리를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예요. 방치라는 게 내버려 두다. 그죠? 기억나시죠? 신약 성경에 내버려 두심, 진노의 결과로 내버려 두심.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 얼굴 돌리지 마시고 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방치하지 마시고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구절은요, 17, 18절이에요. 그게 제가 뭐를 얘기 드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자. 누구 얘기죠? 17, 18절이 생뚱맞은 것 같은데,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그 주님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떠나가지 않고 물러가지 않는 구원 얻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늘 붙어서 우리는 그분에게 또 찰석같이 붙어서 함께하여 그분을 통해 구원 얻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인 거예요. 기가 막힌 기독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지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얼굴 돌리지 말아주세요.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간파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되게 여기까지 정리가 끝나는지. 그리고 마지막 19절은요,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복 주시는. 근데 요거는 19절은요, 뭘 떠올리시면 되느냐 하면 민수기 6장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6장 23절부터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26절이요.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 어떻게 축복하는지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총동원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여기다가.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처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라고 축복에 간구를 하는데 이거지. 이걸 떠올리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면, 여기 또 나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 아까 얼굴 이야기 드린 거요. 그게 이렇게 민수기로 정리가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얼굴을 비추셔서 민수기 6장에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듯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심이 곧 복이니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면 축복 아니에요. 재물, 물질, 삶의 여건, 조건, 단순히 그게 아니라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다 집약이 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도 첫 번째 얼굴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했는데 그걸 민수기의 축복 기도문으로 마무리를 딱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얼굴을 바라보심으로 내게 제사장이 축복하듯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게 네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80편의 내용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20편, 80편을 근거로 그 주인공이요, 그 대상이 바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10편, 80편의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